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제목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주일에 좋지 못한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면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 왜 악인을 갈라내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가? 한번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하신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참 가슴을 울리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한복음에도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이 성경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말씀 같아도 진리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에 대한 13장에 대한 내용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생명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가? 이 내용의 말씀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이래서 교리들이 달라지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당신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지옥에 간다고 하니
왜 의인들 중에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가 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천국을 갈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의 성경이 뭔가? 여러 가지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내용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그 나라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그 열매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뭘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열매가 없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 엄청난 이 귀하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래로는 이웃을 이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열매 속에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전혀 맺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졌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거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대조해 놓고 보면 성경에 대한 내용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더욱더 담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조심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없다. 이랬더니 모든 담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귀하신 내용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불행한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교리, 교권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오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바르게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늘 대화를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맞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계명과 아래로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6계명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 전체가 율법의 전체의 핵심적인 강령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열매를 저는 맺지 못한다면 결국은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귀하신 말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학박사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의 대화 속에서 참 너무나 오해 소지가 많은, 내가 성경을 그럼 잘못 보았단 말인가, 내가 유별나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오해했단 말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던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하고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을 깨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오해했을까봐, 잘못 전했을까봐 늘 가슴 졸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내용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받아 가져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내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리교권에서 교단들마다 각각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저는 이제 의심치 않고 성경을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고자 이렇게 했던 걸 전진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성경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인해 보니 의인 중에 악인이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결국은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기까지에 대한 내용의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속에서 순교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자리에 어떤 과정에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왕이 될 수 있는가, 순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걸 연결시키는 내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 내용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계를요, 첫째 부활에 되게 되는 부활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에 구원받게 되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구원받는 단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임종 직전에, 지금 죽기 전에 구원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계에서도 구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구속사를 갖다가 펼치면서 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 내용의 말씀이 언젠가는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교리 교권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신 진리 뜻대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 이제 둘째 부활에 되는 신보자 심판을 거치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의인 중에서 무엇을 갈라낸다고요? 악인을 갈라낸다는 내용의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아래로는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내용의 사랑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마찬가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웃을 이번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이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내용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합니다. 성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기도해주고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주면서 능력도 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을 7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그 내용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필리오 사랑이니 아가페 사랑이니 무슨 사랑 얘기하는데 그대로 사랑 타령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진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3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남에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구제는 남에게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 요즘은 가림막이라고 하는 창문이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지하철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또 술이 취하신 분들이 지하철을 타러 왔다가 헛디뎌 가지고 지하철 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젊은 청년이 결국 뛰어내려 가지고 그분을 건져 올리고 지하철 차가 막 달려오는데 다시 올라오지 못해가고 지하철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실질적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런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야, 이게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였구나. 우리가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일 교단으로 되어 있는 가톨릭이라는 가톨릭은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제사 제물을 먹도록 되는 것이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교리적으로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빼놓고 마리아를 갖다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걸 대실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은 진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의 17장과 18장에 놓고 보니까 내 백성에서 그 죄의 사망에서 나오라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인생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뭔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란 10계명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뭐죠?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13장의 사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아직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7가지 사랑 탄핵만 하고 여기에 대한 핵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15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열매 15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킬 때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만일에 이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완벽하다면 신앙생활을 마구제비를 합니다. 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내용을 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대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덤굴밭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옥토밭에 이것이 떨어졌을 경우에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백성들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준을 정해놨을까 하는 내용의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에 대한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되기 때문에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은 100배에 대한 내용의 부활이 될 것이고 60배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는 60배 열매에 대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30배 부활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로 변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한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고 이런데 어떡할 거냐, 이렇고 이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펼쳐놨느냐, 이거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성도들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라고 하는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 좋은 구절만 따져가지고 결국에 우린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저는 오해 소지가 있었던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밝힌 내용이 뭐냐면은 택한 백성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 속에서요 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마귀에 속한 가룟 유다는 갖다가 천국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12를 택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택했다고 하는 내용의 원문에서부터 히브리서의 원문에서부터 한번 성경 한번 밝혀보겠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랬더니 히브리의 원문에도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내고 모든 사람들 중에 택했고 모든 사람들 내가 너를 뽑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의 해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수없이 이제 찾고 찾다가 깨닫게 된 내용이 아무것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문 성경이 있습니다. 한자 성경, 중국 성경이 있습니다. 그 한문 성경에 대한 내용에 택했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찾아놓고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를 택, 모든 사람들 중에 골라내고 가릴 택, 골라갖고 가려낸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야, 성경 중에 유익하게 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들 히브리 원문을 갖고 전부 따지게 되는데 그 원문인 거 따지는 거 많지요. 근데 거기 해석이 안 나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자 성경이라고 한 택했다고 한 택자가 고를 택, 가릴 택, 골라가지고 가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에 속한 가룟 유다는 결국에 마귀에 속했다고 가려내지 않습니까? 가려내고 난 후에 맞다를 다시 집어넣어서 12를 채우는 내용의 사건을 보게 되면서 맞다,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어려운 내용들의 한 단어가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정도로 사람에 대한 생명이 달리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난 후에 더 이상의 내가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는 죽은 가지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과 성경을 대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귀하신 말씀을 듣는 인터넷으로 많은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의인 중에 악인이 갈라지면은 다시는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아니라 그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국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네 신앙 자체가 하나도 올바른 행위적인 내용이 없다. 죽은 신앙이라는 죽은 신앙. 그 계시록의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죽은 가지라는 거 맞지요? 행위라고 하는 내용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열매 맺는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참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단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신앙인들도 믿음이 제일 좋은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참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1등 하는데 우리 기독교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참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단 제일 파가 많은 것도 1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11조도 제일 많이 드리는 교회가 한국.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더 있나요? 이런 모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 모든 게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귀한 종말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이 모든 내용을 오픈을 다 해놓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가짜가 뭔지 알곡이 뭔지를 다 분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말씀을 외치고 증거해 놓다 보면 결국은 그 열매대로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 기자라고 하는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좀 뭔가 배고픈 것이 있어가지고 뭐 좀 달라고 했을 때 네 집에 가서 배불리 밥 해 먹어라 아니면 라면 삶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헐벗고 옷이 없을 경우에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다른 옷도 있으니까 내 옷을 주면서 주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헐벗은 사람에게 결국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열매가 맺는 거 맞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모든 내용을 잘 밝히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은 어떤 내용의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으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결과적으로 실천이 안 되는 그 내용의 신앙생활에 결과적으로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20절부터 보시죠.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그런 건 내가 항상 머릿속에 성경을 여러 구절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머리 생각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이 좀 똑같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설교 많이 들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성경은 바르게 말을 해놓고 읽기는 엉뚱한 게 있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고 말은 똑바로 해놓고 성경은 다르게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지요? 그 나라의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짓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대통령, 여러 가지 문무백관들, 어떤 유명한 사람들, 회장들, 모든 사람들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지켜야 될 말씀을 묵살하고 밟아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하신 말씀을 생각해 놓고 봤을 때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내가 군능도 행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았고 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모른다. 결과적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진리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에게 하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될 때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그런 모든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된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한 사람이 밭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가 결과적으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사건이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의인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게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해갖고 버림받은 사람은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참 기가 막힌 노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게 두 여자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똑같게 맷돌을 똑같이 갈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거라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가슴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행함이 없는 열매는 천국 못 가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자면서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내용 때문에 어떤 분들이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들림받아 가니까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체가 추락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비유적인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그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원인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쪽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용의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과 같다.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귀하신 이제 형제 자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지금 3주째 나오고 있는데 내가 천국 지옥을 말했으니 이거 참 예수 믿다 보면 이거 제대로 못 믿다고는 또 지옥 가겠네.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염려하지 마시고 순종함에 따라오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순서적으로 성경을 전하다 보니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갈라지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그 나라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의 행위적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의 뜻은 뭔가 했더니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 그토록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이 따를까요? 아니면 두어 놓아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과 고통을 받는 내용 가운데 그 결과대로 하나님 부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는 구원받기로 이제 택하고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너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너는 택한 사람이 아닌 건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이 논리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편견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금수저 흙수저처럼 어떻게 해요? 이걸 왜 갈라내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자체를 내가 성경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을 알기까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굽힐 수가 없어서 성경은 이렇고 이런데요. 왜 이렇게 나에게 잘못했다는 말 합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면 결과적으로 그저 꼼짝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합독이냐 통합이냐 뭐 성결이냐 손보은교회냐 침례냐 여러 가지 교단들에 대한 내용을 앞세우고 너는 무슨 신학을 나오냐 그런 내용 갖고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잣대는 신구에게 말씀의 잣대입니다. 계시록의 11장에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갈대 같은 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면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잣대를 들이대는 그 내용 자체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하는 그 내용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뭐냐?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열매를 너는 얼마나 맺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없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 아니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잣대를 대면서 그걸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게 신약에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 너는 30배 열매를 맺었네. 너는 그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60배 열매를 맺었어. 그래 넌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100배 열매를 맺었어. 그럼 순교자에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된 모든 내용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복음서에 대한 모든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또 네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사도 요한에게 잣대를 줍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다가 줍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 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측량하래. 그러면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갈대 같은 잣대를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잣대를 갖다 들이대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 엘물슨교회도 잣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죠? 야, 너희들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